성격대로 살지 말고 인격으로 살라. 성격대로 살지 말고 인격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어서 농부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계속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그리고 그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네,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어색해요. 그렇죠? 7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 11장 14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곳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비록 바로 왕의 노예로서 인격적인 대우 그런 것들 받지 못하고 살아간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고생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 D를 담고 있는 햇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밭도 있습니다. 이들이 발로 펌프질을 해서 나일강에 물을 길어 올려요. 그리고 밭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풍부한 햇빛이 쫙 내리지면요 곡물과 야채,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결실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곡물, 채소, 야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들이 봤던 곡물과 채소 이 크기 사이즈는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삼겹살을 싸 먹을 때 상추가 제 손바닥만 하나요? 이것보다 좀 더 크겠죠? 뭔가 이따만한 거예요 상추가. 그렇죠? 고기를 수십 개를 싸서 먹을 수 있는 크기예요. 배추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는 어떻고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햇빛, 강, 좋은 땅, 그리고 플러스 인간이 노력이 더해지면 아,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상이 떨어지는구나. 이러한 삶의 방식에 길들여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쉽죠? 잘 따라오세요. 신명기 1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이에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은요 이들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애굽 땅은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는 크고 아름다운 날강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당장에 맺어진 열매를 볼 수 있는 땅이 이집트,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어떻다고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물은 없어요.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래요. 비를 내리는 것,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실망의 땅이에요. 애굽보다 못한 땅이에요. 애굽에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릇대로 열심히 살면 열매를 볼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최악의 땅이라는 겁니다. 환경도 최악이고 자신이 노력해도 안 되는 최악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너희의 힘과 방식대로 해왔겠지만, 과거에는 너희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된 이상, 나의 새끼가 된 이상 내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주겠다. 수정해주겠다. 잘못된 삶을 올바로 바꾸어 주겠다. 그것은 바로 농부처럼 사는 지혜란다. 농부처럼. 농부는 열심히 씨를 심되 열매는 자연에게 맡기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인내하면, 길이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농부의 인내를 한번 제대로 묵상해 보십시다. 자, 본인은 할 일이 끝났어요. 이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타이밍에 맞게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본인이 할 것은 이제 없어요. 손에서 다 떠났어요.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것을 농부들은 인정을 해요. 인정하니까 더욱 자연의 섭리와 능력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인내는 곧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인내 깊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가 김은주 씨의 1cm 아트라는 그 에세이 얇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글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격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격이래요. 인격.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본능을 죄성이라고 해요. 선택이라 할 거 없이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죄성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서요. 축복하신 땅이라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뭐예요, 하나님 이게? 애굽 땅보다 못하네. 죄로 물든 나의 이 느낌, 이 판단의 그만 표정이 일그러져요. 말투가 일그러져요. 말과 행동이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하죠? 보고 느낀 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성향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성격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보고 느낀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죄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듯 상황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듯 오늘도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표정, 말과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인격이에요. 이것이 인격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격은 인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 장마철에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번개의 아들이라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인물이 누구죠? 요한이죠. 별명을 누가 붙여줬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포장된 게 아니에요. 그의 다혈질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일그러진 표정, 일그러진 말, 거친 말, 난폭한 말과 행동, 늘 저주하고 비판하고, 선생님, 주여, 아버지, 저 자식들 때려 죽입시다, 어쩝시다, 어떻게 합시다, 이랬던 자가 요한이에요.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말과 표정, 행동을요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그 주어진 형성된 죄성대로 살았던 게 요한이에요.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거 어떻게 변화되죠?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돼요. 인격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자로 거듭난 요한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번개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칼로 병사의 귀를 썰어버린 자 누구죠? 베드로. 남보다 더 돋보이려 하고 남보다 항상 더 앞서가려 했던 설레발의 왕 베드로. 베드로 역시 말과 행동, 표정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죄성대로 살았던 자예요. 그러나 인격자로 변화된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성격대로 살았던 베드로였다면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아마 생난리를 쳤을 거예요. 인격자로 변화된 베드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죠. 얼마나 숙면에 취했으면 천사가 발로 쳐서 깨울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농부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격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혈기를 부리며 살았던 자예요. 그런 바울이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죠? 성격에서 인격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인격은 인내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으로 변화된 바울은요,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태클이 너무 많아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울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격대로 지금 나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저들을 혈기와 힘으로 제압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분노를 삼키고 인내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39대의 매를 다 맞을 때까지 인내했어요.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할 때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가난에 처했는데도 다시 부를 얻기 위해 요동치지 않았어요. 강도를 만나 위협을 당할 때에도,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걸었던 자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모여 인격자 바울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격과 성격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 아시죠? personality. 그런데 이 굳이 둘을 나뉘어서 사용하자면요, 인격은 personality, 성격은 character. 제가 나눈 거예요. 성격은 캐릭터예요. 캐릭터. 내 자체입니다. 김완성 자체예요. 죄를 물려받은 죄인 김완성 자체라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캐릭터대로,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격대로 사는 캐릭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이 인격, 이 인내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이 인격, 이것은요, 나의 죄된 표정과 말, 행동을 선택하지 않아요. 인내함으로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비난했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이라는 열매를 위해, 그 기쁨이라는 열매를 위해 본인이 처한 억울함, 극악의 상황, 극악의 고통들 다 길이 참고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인내. 이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힘을 사용하셔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다면요, 그것은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처럼 인격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좋은 땅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는요, 성격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질 못해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는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인격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중에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이 우리 눈에 환난의 땅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격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캐릭터, 나를 높이지 않아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얼마나 너희가 인내하였느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였느냐, 이 인내를 보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나의 성격대로 살게 되면요, 배신, 다툼, 분열하는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서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에 비해 가진 것 없이 평범하고 초라하게 사셨던 저희 부모님, 그러나 누구보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훌륭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역전되리라 정말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목이 터져라 찬양하죠. 제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래, 이제는 역전되겠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1년 360일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뭐 가진 것 없어도 예수 한 분 모이면 족하다고 하시는 저런 분들, 그래 이제 역전되겠지, 역전되겠지. 결국 우리 아버지, 제가 생각했던 저의 기준의 그 역전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취하셨어요. 자, 남은 건 어머니 혼자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성격 부리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의 삶을 역전시켜주지 못한 그 무능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때에 분명히 내려주실 것을 믿고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못한다면 성격자의 삶을 살 것이고, 선택한다면 인격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1부, 2부, 5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주일날 2부 같은 경우는 12시 15분에 연습이 시작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12시나 12시 5분에 예배를 끝내셨다, 그러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먹는다고 해도 5분 안에 막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먹습니다. 굶어요. 그냥 굶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15분이 되면은 연습을 시작해요.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부 싱어들이, 악기팀들이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면서 막 30분에 막 민기직 걸어와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기적 이빨 쑤셔가면서 막 찝찝대면서 막 이렇게 온다고 해봐요. 열불 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물병을 팍, 제 성격 같았던 물병을 팍 던지면서 여기 앞에 있으니까 우리 희연자매님 참 뻔뻔하네요. 그래서 막 제가 당장 서지 마세요. 당신은 뭐 찬양할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시간을 딱 지켰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막 어우, 그럼 막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정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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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예요. 네. 저는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걸 보면서 막 옆에 있던 이부 싱어들, 뭐 윤정은 자매님이나 막 다른 목사님 통도, 야 우리는 잘하자.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군기는 잡혀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김희연 자매님은 제가 선택하지 못한 일그러진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성격을, 내 다혈질 성격을 마음껏 쏟아부었기 때문에 난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희연 자매님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전병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계속 머릿속과 마음속의 귀에는요, 제 말이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어떻게 난 듣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 맞아? 부르르르르르르르.
옆에서 막 눈물 콧물면서 아멘 주여 하시 은혜 받고 있는데 희연 자매는 막 이빨 하면서 막 못 들어요. 다 누구 책임이죠? 제 책임이에요. 인격자의 삶은 뭐냐면요, 막 일을 이렇게 해서 막 쓰시고 들어올 때 화는 팍 나요. 선택하자. 성격이냐, 나의 더러운 성격이냐. 예수님이 주신 예수 아까 뭐였죠? 원하고 바랍니다. 그 가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인격을 선택할 것이냐.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깐 말씀 좀 할까요? 배고프셨나 봐요.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래요. 다시 늦지 마세요. 네. 제가 막 화나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현자매님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못난 성격 버릴게요. 말씀으로 이렇게 잘 권면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서로 화낼 일 없도록 잘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합시다. 지각하지 마세요. 화이팅. 이게 뭐예요? 인격자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원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말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의 방식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무엇보다 귀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격을 선택하지 않고 인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내를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좋은 땅에 비유를 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